2023년 6월 8일 목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율법과 신자의 관계, 즉 이 율법의 효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과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부부로서의 관계와 의무가 있지만 배우자가 죽으면 법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죽음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속을 깨뜨리듯이 신자의 죽음은 율법과의 결속을 깨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서 다른 이, 곧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율법의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 이 성도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새롭게 하신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를 벗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율법의 이 역할로 돌아오겠습니다. 율법의 그렇다면 역할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오늘 12절 말씀은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지침을 줍니다. 무엇이 죄인지 보여주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죄를 해결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비참한 현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그렇게 우리의 의로움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바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지배를 벗어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소망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아침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됨을 오늘 말씀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그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